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내용을 전부 다 감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족이나 나라가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최고의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32절,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3절 35절에 있는 말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슬림이 엄청난 속도로 숫자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다 부딪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일 바에는 신에게 제사를, 사고를 내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알라 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찬송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석가모니를 향해서 샤가모니 시탈타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절해야 되겠다,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입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토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아니요, 요즘 100만 불 가지고 값어치 없죠. 이것은 억만 불짜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가치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히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이 더러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하면서 남들 하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람 뒷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반드시 형사를 보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검사를 출두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뒷조사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막 길길이 뛰고 더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얌전해 보이잖아요. 얌전한 것들이 더 무서워. 얌전한 것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조금 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남이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 축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위치에 가보세요. 그 입장, 그 처지에 가보세요. 아마 그 사람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들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 전부 다 시커먼 사람들인데 깨끗하신 흰색의 하나님, 순백의 하나님을 우리같이 더러운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를 나누며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기쁨이 생기죠. 즐거움이 생기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사람들하고만 정을 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정을 통하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세요. 하나님과 지혜를 통하세요. 하나님과 용기를 통하세요. 하나님과 삶의 명철을 통해 보세요. 다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말하고 싶어져. 말이 많아집니다. 말 없는 사람들 사랑을 해보잖아요. 그럼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말이 많아져요. 혹시 아들들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까? 아들들한테 여자친구 얘기 시작을 해보세요. 말 무지하게 잘할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 걔는 이 세상에서 보배 같아. 최고로 예뻐. 실제로 확인 반드시 체크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아들이 봤을 때는 최고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20살에 결혼한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요. 20살에 결혼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해버린 거야. 그리고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안 들어가요. 그 자기 와이프는 시댁에다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독수 공방하고 맨날 친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철없이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느냐? 그 와이프 보고 무슨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뜯어봐도 100% 다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안 이뻐. 내가 봤을 때는 안 예쁜 거야.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사랑에 빠지자니 말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말이 많아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들은요 특색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대화 나누시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노래하고 싶어져요.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찬송을 왜 저렇게 불러? 왜 이렇게 모르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몰라요. 목사님. 왜 모르십니까? 연세가 들어도 노래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단행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자기가 직접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우리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그때는 보통 모세가 120살 살았으니까 80세는 중년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보통 연수가 몇 년?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대답이 나오는데 모세가 사람이 보통 연수가 몇 년? 70년. 강건하면 몇 년? 80이라는 게 모세가 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 인생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받았을 때 모세 인생 끝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80세의 노인이 부르는 게 젊은 청춘이 부르는 것처럼 뜨거웠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저건 어려운 곡이야.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을 때는 좋다 그러시면서 부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 옆에 앉으세요. 특히 여기 보면 여기는 계속 우리 할머니들 줄 이렇게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이쪽은 전부 다 할머니, 이쪽은 할아버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같이 섞여 앉으셔야지. 특히 찬양을 자꾸 졸려. 그럼 젊은 사람의 향취를 느끼세요. 이성에게 느끼지 마시고, 그럼 큰일 나니까. 동성에게 느끼세요, 동성에게.
자기 오늘 잘 지냈어? 이러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얘기를 좀 하시라니, 얘기를. 그러면서 은혜롭게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가 들어보시라니까. 이게 들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누구와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랑에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요. 어떤 사람인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1시간도 안 되는데 드라마 볼 때는 2시간. 빨리 왜 끝나지? 영화 볼 때 2시간이 너무 짧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볼 때는 1시간 30분짜리가 대부분이었어요. 좀 짧은 거는 1시간 20분짜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웬만하면 블록버스터 하면 2시간이에요. 그냥 2시간 넘어가요. 근데 이제 눈이 뚫어지라고 화면 스크린이 그냥 멍들도록 막 쳐다보잖아요. 시퍼렇게 멍들도록 막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저 광선이 나오니까 눈에서. 야, 저 장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연출가가 되는 거야. 전부 다 막 연애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시고 찬송 부르는 시간. 하루 종일도 불러야 돼요, 찬송인. 왜? 천당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천당에 가면요 하루 종일 노래합니다. 하루 종일. 게다가 밤도 없어.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계속.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거기선 또. 그러니까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영원한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영원한 거야. 밤도 없다 그랬죠 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예배가 체질이 하는 사람 천당에 갖다 놔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당에 갖다 놔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때문에 드립니까? 애기들 데리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 진짜 피곤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드리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도 생각이 20년 전 그때 그날로 돌아가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도 애기 때 이게 싸가지고 막 그냥 짐이 한 보따리인 거야. 짐이 한 보따리. 요즘엔 그래도 일회용 기저귀라도 보통 쓰죠.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1000기저귀 썼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썼지만 저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에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잘못 먹은 거니까 여러분 많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참 살아갈 때 저렇게 애기들 이렇게 안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중심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설교가 안 들어온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물론 제 말이 빨라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자꾸 시끄러우니까 좀 집중하려면 분산이 되어지니까.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저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즐거워요.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모른 채 소중한 인생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19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 원수의 머리 곧 그 죗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돌아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원래는 이 내 개의 혀가 4개인가? 혀가 4개가 아니고 너희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독스. 영어로는 독.
내 개들의 이런 뜻이에요. 내 개들의 혓바닥으로 내 원수에게서 분깃을 얻게 하리라. 이 개들도 분깃을 얻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하나님 순간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다 많아도 힘들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짐만 해도 무거운데, 가뜩이나 무거워 죽겠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무거운 짐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짐만 해도 무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신앙의 짐까지 더 져요. 직분의 짐까지 더 짊어지고 험한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잘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쉬운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미혹당한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 시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믿으면 커다란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더 생기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짐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까지도 송두리째 다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즐거워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맨날 힘들다 하니까 힘든 거에 자기 마인드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죽는다 맨날 죽는다, 진짜 죽어요. 아프다 맨날 진짜 아프더라고. 아주 힘을 내세요. 새 힘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프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뭐 이까짓 거 가지고 막 이래보세요. 제발 좀. 그러다 진짜 아프잖아요. 그럼 그때 아프다 그러세요. 그때 진짜 아플 때가 있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아플 때, 그때는 아프다고 고백을 하세요. 안 아프다 그러지만, 그럼 안 아프다는 그거 거짓말이고 그거. 근데 웬만한 거는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세요. 웬만한 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듯이 짊어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더 힘드셨어요. 그분은 더 어려우셨습니다. 그분은 더 괴로우셨습니다. 그분은 훨씬 더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전부 다 삶의 짐 예수님이 져주시는 것이에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발목에만 찬 은혜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무릎에만 찬 은혜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허리 정도에 만족하지 마세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푹 잠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띄워주십니다. 푹 잠기시면 하나님이 푹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날개까지 주시면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아서 주관하시면서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역사. 우리가 사망에 놓여 있어도 역사하십니다. 마귀의 손에 심지어는 잡혀 있어도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용의 이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십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집은 안 들어가고 출가하고 가출이죠. 가출하고 막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고2 때까지는 공부를 형편없이 하던 아이가 고3 때 되더니 실력이 쭉쭉 빵빵하게 막 올라가는 것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머리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 머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슴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열정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왜 우리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항상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잘 안 꺼지시나 보죠. 요즘에 하도 그냥 기능이 많아서 어떤 걸 눌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면 또 안 보여요. 당황하면 더 안 보여요. 아직도 안 꺼요. 옆에서 꺼주세요. 옆에서. 또 어디다 뒀는지 또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예, 이전사 나쁜 사람이 그 옆에 앉아서 꺼드리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행차하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차하신다. 목사님이 행차하셨어. 그럽니까? 저를 향해서? 아무도 그렇게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전부 다. 행차하신다. 이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왕에게 쓰는 말이에요. 왕에게. 왕이 오신 거예요. 노래 보면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 왕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성소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로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오늘 셀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기관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거머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악기를 연주한 거예요. 악기를 연주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세고, 가객이라는 말은 노래하는 자를 얘기하는, 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노래를 하고 악사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는 풍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찬송 부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수 없는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대회 중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회 중에 거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는 예배입니다. 대회는 예배를 상징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온전한 예배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첫째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졸리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졸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름에는 덥다고 졸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 따뜻하게 하니까 졸고, 밖에는 추운데 안은 따뜻하니까 이 가마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졸고, 가을은 선선해서 졸고, 봄에는 봄 기운이 일어나서요. 뭐 언제 도대체 깨어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졸리시면요, 일어나서 저기 이전사처럼 저기 왔다, 저 사람 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0%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졸려서 요즘 논문 쓴다고 밤잠 못 자고 그냥 논문 쓰고 있거든요. 죽을 맛이죠. 이 졸림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 생이 제일 무거운 게 사람의 눈꺼풀이랍니다. 그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 눈꺼풀도 못 이겨. 주먹질 아무데나 하지 마세요. 눈에다 하세요. 눈에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제발 좀 벌떡벌떡 깨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이에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쁘게 거주하십니다. 참 하나님 생각하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린 조금만 해도 한적한 곳에 가면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사람 없는 곳에 가면.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고, 사람이 없으면 막 시험에 들고. 어떠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적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조용한 곳, 골방. 제발 골방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서 좀 사색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세요. 하루 3번만 자기를 살핀다면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욕 안 먹잖아요. 하루 3번만. 제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만이라도 진지하게 해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2-3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좋게 1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왕창 임재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영원히 안 떠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왕의 선언입니다. 왕의 선언을 좀 들어보세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명령하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명령하십니다. 힘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을 주십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뭘 내라고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기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힘을 잃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동반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힘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쓰러지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동반해서 카르텔처럼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르면 좋고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귀한 명령의 말씀이 들려지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심지어는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갈기 찢겨진 그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힘을 내라는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갈기 찢겨진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주옵소서 하면서 일어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 한 사람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굴복시키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북쪽으로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수리아,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여지없이 늘 있었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또 남동쪽으로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약간 북쪽으로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14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첫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딱 주님과 나만, 온데간, 세상은 온데간 되었고 구속한 주만 나만 보이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선배 목사님 오시기로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니, 근데 그분도 사모님 같이 오시라니까 사모님 같이 못 올 형편이라고 당신 혼자만 오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렇게 광고만, 이렇게 교민지에다가 광고만, 창립 예배 드립니다, 광고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나이 35.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에 그 인근에 다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포트락을 한다고, 제가 포트락을 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포트락은 뭐냐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홍어회까지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평생에 낚시를 이렇게 바다 가운데 내가 떠가면서 홍어, 이렇게 큰 홍어는 처음 잡아봤다는 거지. 근데 그걸 삭혀가지고 홍어회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쫙. 와, 한쪽에서 무침하고. 천주교인 중에 집사람하고 이 ELS ES올 영어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보따리 음식을 몇 가지를 해오시는 거예요. 이분 천주교인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인입니다.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안 믿는 분들 이것저것 음식을 했는데 그날에 1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초대장도 돌리지 않았고 그냥 광고만 했는데 100여 명이 몰려온 거예요.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자 이렇게 김성도 목사님이 딱 올라서서 그러시는 거예요. 임 목사님, 나는 임 목사님 부럽습니다. 나는 창립 예배 드릴 때 반주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나중에 광고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빌려온 거니까, 우리 거 아니니까 전부 다 이거 빌려온 겁니다. 전부 다 빌려온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모라고 해서 집사람은 음식 몇 가지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날 배 터지게 먹고 싸주고 또 남았어요.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교회는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기관은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셀은 당신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 이방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들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좀처럼 회개할 줄을 몰랐고 죄악의 낙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가 쏟아 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 시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일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그런 게 없었어요. 날 불러주시니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노래하지? 그들은 그러면서 미쳤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우상들을 진멸하시며 악한 이방의 문화들을 전부 다 깨뜨리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역사가 안 보이면 지치니까 역사를 안 보이더라도 지치지 말라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갈밭의 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라는 것은 당시에 유명했던 모든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은 조각은 은으로 장식한 아름답고 작은 우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저항하는 우상들을 꾸짖으시며, 인간들이 자랑하고 좋아하는 우상들을 꾸짖으시며 부수시며 당신의 발로 밟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책망이라는 거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JMS 정명석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래요. JMS 지저스 모닝스타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화 통화 한 통화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까지 다 얘기해 준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끝이 안 좋다는 거죠. 다 망가져요. 영혼도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건 이유가 있죠. 뭐 그렇게 자꾸 알려고 하십니까?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건 알려고 하지 마세요. JMS 지저스 모닝에서 정명석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축구를 많이 했대. 항상 하얀 옷을 입고 공을 찼답니다. 다 시커먼 옷을 입혔나 보죠. 자기만 하얀 옷. 그러면 이렇게 공을 몰고 가잖아요. 다 쓰러지는 거야. 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20대 1 막 이래 정명석이 속해. 야, 진짜. 참 저러다 미친놈. 나는 그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 저 미친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싶을까? 남자라면 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맛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남자라면 붙어서 탁구를 치더라도 뭐 담임 목사 봐주고. 난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옛날이었습니다. 제가 탁구를 할 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좀 비까비까했어요. 선교사님이 어디서 주신 보시더니 끝나왔더니 밥을 사신다 그러면서 짜장면 한 그릇 겨우 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임 목사님 어디 담임 목사를 이기려고 해? 예? 그럼 남자인데 무시고 그런 게 어디서 그래서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봐드려야지. 여러분 봐주지 마세요. 뭐하러 봐줍니까? 그럼 이겨도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겨도. 그렇지 않나요? 이겨도 저는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그런 거지. 피하고 막 쓰러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막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는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다 들녘에 눕혀놓은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 300명이, 기도원에 300명이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먹을 거 달라는데 그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거 줬다가는 분우엘의 망대, 또 어디였더라? 있잖아요, 거기. 먹을 거 달라고. 우리가 굶어 죽겠으니까 우리 쫓아가서 죽일 테니까 먹을 거. 도망가는 놈들이 숫자가 더 많아.
쫓아가는 사람 300개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이겼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작전상 후퇴겠지. 또 쳐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그래요. 제 입에서 정명석이 이렇게 딱 할 때 딱 쓰러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없어져. 그냥. 우상이고 뭐고 간에 없어집니다. 우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기꺼이 거주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우상이면 나라들이면 나라들 전부 다 통폐합을 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제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하나님 앞서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